오늘 말씀으로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제사에 대하여서는 마무리되게 되어집니다. 먼저 그 일반 백성들에게 이 제사법에 대하여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셔서 이제 오늘까지 화목제물에 대한 것까지 해서 이제 이 제사에 대한 그러한 것이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오늘 화목제물의 그러한 마무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제물을 또한 어떻게 또한 드릴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 이 제물을 드린다라는 그러한 대상이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 우리가 항상 그 어떠한 제물을 드리거나 무엇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로 드리려는 자는 그의 예물을 우리 29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가져오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그리고 그 여호와께 그 가져온 그 화목제물 그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왔을 때에 그 화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자기 손으로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드려지게 되겠습니까? 번제단 위에서 화제물로서 이제 불살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불사르는 것만으로서 이게 그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또 이 화목제물 가운데서는 무엇도 있냐면 요제로서 드리는 것과 거제로서 드리는 그러한 제물이 있습니다. 이 요제라는 것은 흔든다라는 겁니다. 제물을 가지고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가슴에 대하여서는 제사장에게 주어서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이것을 요제로 삼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요제나 거제 같은 것은 5대 제사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은 다음에 이 드려진 예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지만 그러나 가슴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요제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제로서 또 드립니다. 거제는 이렇게 들어 올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서 드리는 것. 이 들어 올려서 드리는 것은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게 되면 제사장이 이것을 그 하나님께 이렇게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 거제물, 이 오른쪽 뒷다리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이게 주어지게 되어집니까?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직접 그 제물을 드렸던 그 제사장이 이 오른쪽 뒷다리는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슴 같은 경우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갖는 것이지만 이 오른쪽 뒷다리 같은 경우는 이 제사를 직접 주관하였던 그 제사장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34절 말씀에 이 흔든 가슴, 요제로 삼은 그 가슴과 그 하나님께 거제로 들어 올려서 드렸던 이 뒷다리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는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영원한 소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영원한 소득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사장이 위임식을 받은 그러한 후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날서부터 받을 영원한 소득이라고 우리 3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왜 이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드리는 그러한 제물은 누구에게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드려지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재물에 대하여서 쓰임을 받아서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
목회자들과 또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뭐 다른 곳에 사용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누가 주셔서 사용하는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용하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주어서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월급을 주어서 교회가 뭐 목회자들이 일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이것을 받아서 쓰는 사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아서 이것을 사용하거나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셔서 사용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충성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또한 이 제사장과 또한 여러 아론의 그 자손들도 섬긴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 섬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되게 되면 교회가 너무나도 시험에 듭니다. 어렸을 때 이러한 문제를 통하여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들을 제가 여러 번 듣고, 또한 여러 교회에서 사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준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면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죠. 또한 목회자들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서 받아서 사용한다라고 그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교회에서 사용을 할까요? 사람들의 눈치만 보게 되겠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눈치를 보는 것, 물론 사랑하고 그 섬기는 그러한 와중에 또 그 영혼을 돌보면서 그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며 예배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드리는 자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받아서 이것을 사용하는 그러한 사역자들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재물을 충성스럽게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곳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가 운영되어지는 그러한 방법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람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이다,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바로 이 교회요 주님의 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제사장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니라. 우리 지금 여기에 드렸던 5대 제사에 대하여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제 바로 위임식이 나옵니다. 왜 위임식이 나올까? 이제 바로 뒤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이 이것을 가지고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규례니라.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규칙과 방법이 있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고 예배에 그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또한 어떠한 그것들이 하다 보면 조금씩 오류에 빠지는 그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 이러한 형식이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에 대하여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예배의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마음이 중요하고 그것이 중요한 건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형식이 없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경외하는 마음조차도 담을 수가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코로나가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 뭐 이게 조금 오미크론 하면서 이게 조금 그 심각하게 그런 것들이 하지 않다 보니까 뉴스에도 보니까 나라에서 이걸 위드 오미크론 뭐 코로나 해갖고 이렇게
사회에서도 진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점점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오미크론 이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 예배 형태가 참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무조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것을 굉장히 목숨과 같이 여겼었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러한 모습이 또 한편에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가장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영과 진리로, 또한 우리의 예배의 형식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편한 대로 예배하면 안 됩니다. 결국엔 이렇게 우리가 편한 대로 예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예배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유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니라. 물론 이 5대 제사를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드리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중심에 두고 예배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되겠죠. 또한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이 5대 제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더 이상은 우리가 이 5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번제 예물을 드린다 해갖고 뭐 제물을 가져와서 제가 번제 드리고 나서 가죽까지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소제를 드린다 해갖고 밀가루 뭐 이걸 하거나 속건제,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의 제물 이렇게 뭐 들어올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 더 이상 들어올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그 제사의 그러한 방법들을 보게 되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같은 경우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그 사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기뻐하심으로 온전히 순종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 번제, 소제, 화목제의 이러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주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그러한 문제를 정결케 하고 씻어내시고 또한 우리 이 죄의 값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루어 주신 것이 바로 이 속건제의 제사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처리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와 속건제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심으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또한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값을 치를 수 없는 이 큰 죄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십자가에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한 이 죄의 값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우리는 이 5대 제사를 드리지 않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배한다라는 것은 이 5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안에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